제가 주중에 그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 의미 있게 다가오는 기사입니다. 그 내용은 그런 거죠. 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이 코로나를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를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막 근심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후진국이나 잘 이렇게 의료 시설이 잘 안 되는 그런 나라일 것 같은데 의외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근심하고 걱정이 많은 나라로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참 이렇게 아이러니컬하다. 최고로 잘하는 나라가 최고로 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공부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은 시험 보고 50점, 60점 맞으면 아싸, 그래도 반타작을 했다. 막 즐겁게 막 하는데 공부 1등 하는 애들은 어때요? 다 맞아요. 하나 틀리면 어때요? 난리가 납니다. 밥도 안 먹어요. 일주일간 막 근심,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막 근심하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참 축복 많이 주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가장 잘 대처하는 민족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잘 대처하면서도 연일 방송이나 뉴스에 보면 얼마나 비판하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코로나가 터졌다느니 서로에게. 그래서 세상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잘 방어하면서도 걱정하고 그것을 남에게 화살로 돌리는 한국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이기게 해주셨는데 서로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한 민족의 국민이고 한 같은 지역의 사람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잘해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정말 바르게 잘해야지 남에게 욕먹지 않고 또 어디 지역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생각함으로 정말 격려하고 축복하며 잘 위로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참 교회마다 힘들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초대교회는요 2가지 예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예배는 모이는 예배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 모임이 있었고 두 번째 예배는 그 모임 위에 흩어지는 예배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내가 있는 삶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는 흩어지는 예배라 생각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 못 드리니까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닌가 제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참 하나의 축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한 번 더 가정에서도 예배하며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아니죠. 주중에
시차로에서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하고 별로 친하신 분이 아닌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좀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아유 힘들죠.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니까 기도하고 그저 말씀과 기도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목사님은 아마 좀 개척교회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교인들 한 명 없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위로해 줬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 보시고 있을 것이고 조금 지나서 코로나 지나면 다 성도들이 오실 것이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그 수고로움과 교회를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고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많고 또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뵙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러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그들을 권면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믿음 있는 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까요? 어떻게 증명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느 스승이 그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스승이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후계자를 삼으려고 제자들 중에 아주 그 실력도 있고 인품도 있고 인정받는 제자 2명을 다 이렇게 선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누가 시켜도 다 훌륭한 스승을 뒤에 있는 후계자가 되는데 문제는 스승인 본인도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한 가지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어떤 테스트를 했냐?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얘기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데 내가 너에게 시키는 거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항아리 2개를 딱 줬다는 거예요. 큰 항아리 2개를 주고 하는 말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저녁판에 저기 우물에 있는 곳에서 물을 퍼다가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면 된다. 내가 갔다 올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스승이 나가고 나서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두레박으로 물을 보다가 날라가지고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보니까 좀 이렇게 항아리를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밑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그 2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스승이 왜 구멍 뚫린 항아리를 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이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한 제자는 지혜롭게 스승이 올 때에 그때 맞춰서 좀 이렇게 하는 신용하고 스승에게 스승님 항아리가 깨졌으니 밑에 구멍이 났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라는 의미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할 판이에요. 근데 한 제자는 스승이 말한 것처럼 저녁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물이 채워지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왜요? 스승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저녁에 스승이 딱 와서 보니까 2 항아리보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승이 한 제자를 딱 선택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지혜로워서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 제자가 아니라 스승의 말을 우직하게 끝까지 실천했던 그 제자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우직하게 끝까지 했던 그 항아리 안에 뭐가 있냐? 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스승은 그들을 부르기 전에 우물에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탁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물을 다 퍼다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의 그 금을 차지하는 사람이 제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다 의도가 있고 뜻이 있구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스승의 마음이 뭔지를 잘 알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앞에서도 계속 하지만 뭐라 하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 성도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 되라는 거예요. 고난이 딱 오면 그 고난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고난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주시는 벌이라든지 또 이렇게 짜증을 낸다든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잘 인내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숙하게 만드는 인내를 키워낼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고 없는가는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 중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추운데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너 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다니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옷을 갖다 주고 빵 하나를 갖다 주면서 그들에게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바른 언어 생활을 해라. 참다운 믿음의 말을 해라. 그것이 세 번째의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3장 1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갑자기 선생이 되지 말라 했을까? 이 선생이라는 것은 학교의 선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꾼들을 의미해요. 저같이 목회자나 또 교회의 일꾼들, 또 중직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생이라 일컬음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선생된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든 교회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 그 당시에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로 된다든지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훌륭한 집사님들,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딱 보니까 이 선생된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 그럼 많이 되지 말라는 거. 왜야?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되면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있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더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심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선생 되려고 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선생 되지 말고 진짜 책임감 있게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의 일꾼들, 선생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들이 믿음대로 언어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누구이든지 다 인간이면 실수를 하는 것인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은 온 몸을 굴레 씌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의 절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의 절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이어져는 수많은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교회,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성도들 가운데 말로서 다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가 가져야 될 마음이 절제된 언어, 절제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고난받는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의 말의 언어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말의 습관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러이러한 언어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이 몇 마디를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언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 우리 스스로도 많이 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부정적인 말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보다 또 하나님 원치 않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훈련받으라고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합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 말이 우리 신체 중에서 어디 있죠? 입이죠. 입에서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우리 몸 전체를 비율로 봐서 이 혀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지만 그 혀가 끼치는 영향력은 어느 신체보다도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교회 선생된, 교회 일꾼된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혀의 중요성, 작지만 큰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혀의 중요성. 첫 번째는 재갈입니다. 재갈. 여러분, 재갈이 뭔지 알죠? 짐승들의 입을 탁 물리는 것을 재갈이라고 합니다. 몇 년 됐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몽골로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을 해서 그 선교사님을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이 탐방 책임자로 가서 거기 선교도 하고 또 보고도 받고 그들과 어린아이들과 선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잘 준비해서 장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갔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 이틀 앞두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수고했다 해서 우리 선교단체를 어딜 데리고 왔냐면 이 타를지 국립공원. 그 몽골에 가면 아주 좋은 공원이 있어요. 국립공원. 저는 이제껏 살아가면서 가장 아마도 인상 깊고 멋진 곳이 아닌가. 제가 무슨 동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데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도 멋지다고 하지만 제가 가봤던 곳 중에서는 이 타를지 국립공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광활하게 쫙 펼쳐있는 초원들, 시내, 또 바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 있는 그 초원들 있죠? 그게 테렐즈 국립공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아, 하나님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면 참 멋지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일행들한테 말을 태워준다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여러분 몽골 사람은 교통수단이 말이거든요. 말을 많이 타고 다녀요. 그래서 말을 따오는데 목회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자를 해서 아주 그 말 중에서 가장 크고 우람한 말을 타라는 거예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아유 좀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올라가서 하는 말이 그 끈을 잘 잡고 왼쪽으로 당기면 말이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쓰고 싶으면 양쪽으로 탁 당기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할 때 그냥 탁 한다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처음에는 아주 긴장을 하고 했는데요. 한 10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말이 이제 저를 파악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잘 아니까 다른 거 없이 그냥 끝만 탁 잡고 그냥 오른쪽 왼쪽 뭐 가고 멈추고 하는데 나중에는 1시간 타고 가니까 조금 더 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 큰 거칠고 그 큰 동물도 재갈 물리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구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재갈 물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배도 출렁거리는 파도 앞에 힘들지만 이 엄청난 큰 배가 있습니다. 무슨 뭐 화물선이라든지 큰 여객선. 그 배가 며칠 동안 이렇게 탁 타고 풍랑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배의 선장에서 조타실이라고 해서 이 자그만 키를 가지고 배의 키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풍랑이 올 때에 그 딱 붙잡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거친 파도, 풍랑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엄청난 큰 배지만 아주 작은 키를 가지고 조정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잘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말로 고난 가운데서도 거친 파도와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로 혀로서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산에 불이 났을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때에 강원도 그 뭡니까 뭐 그 낙산사도 불을 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불이 해가지고 그냥 싹 태우는 거예요. 막 일순간에 다 없어져. 근데 그 불이 일어나는 것은 어때요?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 그러니까 우리 입은, 우리 혀는 작은 거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제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섬기는 건 잘하지만 참 언어 생활은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말의 절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믿음, 신앙 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믿는 사람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하는 언어 생활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절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저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언어, 말이라고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남에게 내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의 무기로 뭐를 줬을까요? 말을 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인 제 자신이 말을 못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을 못하시는 목사님도 여러 가지 수화를 통하나 글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참 그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조절되고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6절에서 8절까지는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혀가 잘 온당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그 혀는 어떻게 해요? 불의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제가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참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도전받고 회개했습니다. 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라는 걸 싹 태운다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고 그 혀 때문에 우리의 몸 전체를 더럽히고 일생 전체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전체 일생 전체를 이렇게 불사르는데 이 불사르는 게 뭐예요? 지옥불에서 나는 불처럼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은혜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천국 같은 삶을 살지만 말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은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 생활은 강조하지만 참 우리의 언어가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지옥불과 같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예요. 우리 모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선생되고 일꾼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 말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 자신이 많이 뜨끔거리고 참 바른 언어 생활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언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절에서 보면 그래요. 세상의 모든 짐승도 어느 정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지만 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혀가 뭐냐?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 혀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 이 운동장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운동하게, 애들이 이제 운동하잖아요. 애들이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가 봐요. 운동하는데 축구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욕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불쾌하고, 왜 그럴까 제가. 그냥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혀가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혀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건 제가 아마 처음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도 모르고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우리 부모님도 모르시죠. 그 초등학교는 제가 상당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참 개구장이었어요. 애들하고 잘 놀고 막 이렇게 뭐 공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밌게 막 놀죠. 막 학교에서 뭐 뛰어다니고도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 당시는 아시겠지만 국민학교라고 있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고 화장실도 밖에 있고 뭐 중간에 난로가 있어 석탄도 가져오고 그런 어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의 권위가 굉장히 컸죠.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한 2교시인가 하고 나서 수업 딱 시작하려고 했더니만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저의 이름하고 제 친구 옆에 짝꿍 이름을 들면서 야 너희들 일어나 뒤로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나갔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반 아이 중에 여학생이 오늘 학교에 돈을 가지고 왔는데 없어졌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 돈을 찾아야 되겠는데 내가 볼 땐 너희 둘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선생님은 완전히 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때는 그 선생님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당당했지만 애들 앞에서 전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막 마음이 상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부끄럽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책상을 뒤지고 가방을 뒤지고 몸을 뒤지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냥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과도 없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리 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아주 참 학교가 싫었어요. 부끄럽고 도둑놈 취급당하니까. 그때의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얼마나 오해받았으면 그렇게 도둑놈 취급을 당했을까. 그 초등학교 야 내가 진짜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 선생님들 학생들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 뒤로부터 열심히 학교 생활한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한테 모범적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서부터 그 뒤로 계속 반장을 하게 됐어요. 그게 된 이유가 뭐냐? 그때 그 선생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바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제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거지만 반대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도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부터는 야고보 사도가 직선적이에요. 그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입을 주셨는데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게 9절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사람을 저주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의 말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돼야지 그 입으로 생명을 죽이는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 간에. 그러면서 그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합당한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또 얘기합니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샘에서도 물이 나올 때에 단물이 있고 쓴물이 있지 그 두 개 섞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에서는 그 샘이 단물이면 얘는 단물의 샘이고 쓴물이면 쓴물의 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이라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는 거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감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명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 소명받을 때에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너 이제부터 너 죄가 사여졌다. 이제 그 얘기하고 나서부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거든요.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은 입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 숯불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축복인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말의 소유자가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찬양의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찬양하며 경배하고 우리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찬양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자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뭘까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고 인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무슨 직분이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이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 가정에서도 그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